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복음의 작동법 5번째 시리즈, 복음은 후회 없는 길로 나를 이끈다. 복음은 후회 없는 길로 나를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교 연설에서 회자되는 여러 유명한 연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연설들이 기억되는 이유는 유명한 사람이 연설을 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그 메시지 가운데 삶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연설들이 회자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 1995년도에 조지아텍, 그러니까 조지아 공대에서 했던 1995년도에 코카콜라 CEO가 거기서 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는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5개의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글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글링이 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을 공중에 띄워놓고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있는 손에는 5가지 공이 있는데 그 공의 이름은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발견하게 되는 것은 떨어뜨린 공이, 특별히 첫 번째 일이라는 공이 당신은 고무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로 떨어뜨렸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떠올라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음의 공들, 가족, 건강, 친구, 영혼들은 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뜨렸을 때 그것들이 금이 갈 뿐만 아니라 결코 다시는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됐어 라는 고백만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산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룩한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보다 오늘 본문은 더 들어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서 뒤돌아 보았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복음은 우리의 미래의 후회를 막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살아갈 때, 복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를 볼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후회 없는 길 어떻게 걸어가는가?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바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걸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성령을 따라 걸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행하라 그러니까 몇 가지 행동들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한번 따라할까요? 걷는다. 걷는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그 삶의 방향이, 그 속도가 성령과 발맞추어서
성령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성령의 속도 따라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원함을 우선시하여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서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는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의 예전에 철학 학파 중에서 페리파토스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페리파토스라는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따르는 학파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쪽으로 가면 그 사람을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 사람이 정원을 걸으면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뒤따르던 사람들, 페리파토스, 한국말로는 소요학파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을 때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는 그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령이 계신 곳에 너희도 따라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곳에 너희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지라도 그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냐면, 이러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뭘 따라 살 수 있어요? 육체의 욕심. 한번 고백할까요?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은 뭐냐면요, 내 기분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내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욕심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남는 게 뭐냐?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예전 과거 일이 떠올랐어요. 제 첫째 아들이 요한인데요, 이 아이가 4살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요, 얘가 그날따라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집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빠 놀아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분명히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데 제가 즉각적인 제 감정의 길을 걸어갔어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아이가 타고 있었던 그 방귀대장 뿡뿡이, 4발로 걸어가는 그 장난감이 있었어요. 타고 있던 걸. 그걸 들고 제가 벽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외쳤습니다. 야! 시끄러!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시끄러 좀! 그때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아이 눈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도 보여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화내지 않았으면. 그래서 성도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향해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거기서 소리침으로 인해서 제 감정은 시원해지고 저는 편안하게 쉰다고 하는 제 행복을 추구한 것 같지만 저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실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즉각적인 만족과 행복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죽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후회밖에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어떠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요?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달라. 이 공평한 땅은요, 평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평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으시죠? 뒤돌아보았을 때 평평하고 어떠한 후회나 어떤 아쉬움이 없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굴곡지고 굽이진 길들이 있어요. 그때를 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돼. 나는 그때 이런 선택을 내렸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릴 때 어떠한 길을 주신다고요? 공평한 길,
평평한 길,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최선이었어 라는 후회를 남기는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후회가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우리에겐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의 길이에요. 쉬워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당장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길이,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때로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원함과 내 속도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뜻이 있는 것을 따르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더 나은 인도가 있대요.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아니라 반드시 감사로 끝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지난 한 주에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뜻을 꺾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성령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뜻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거룩한 결단이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매일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한 번의 결심이 아닌 매일의 십자가를 지라. 한 번만 더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십자가를 지라. 이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매일의 십자가를 지는 결단으로 가능하대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는 결단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런 결단이 굳이 필요한가?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내 마음 가운데 육체적인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심한 갈등과 반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대항하는, 반드시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렇게나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살면 내 삶 가운데 걸리는, 거스리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따르기로, 내 삶 가운데 어렵지만 성령의 원함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소욕들, 반대되는 어려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릿속에서 반드시 지워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신앙이 마치 이 바람의 순풍에 돛달듯이 달려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열리고 걱정 염려 없는 거,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결단하기로 내 뜻을 꺾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시련과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두려워서 신앙적인 결단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계속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너무나 무섭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요, 내가 신앙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뜻을 정해서 주님 위해서 살 거야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끕니다. 육체의 정욕이 나를 끕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끌어가서 나중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이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너무 편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내 삶에 조금씩 문제가 생겼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주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나는 이전보다 2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만 됐다. 그렇다고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왜 문제를 만납니까?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들이 자꾸만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들을 마주해요. 그러면요,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본성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는 결단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 한 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마주할 때 마주하는 바람을 마주한다면 제대로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기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건요, 우리 여자분들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잖아요. 이 뒤로 휙 던지고 나 이제 십자가 졌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의 간절함, 내 때에 대한 바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들을 다 내려놓고 내 뜻보다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때보다 누구의 때로? 주님의 때로. 내 뜻과 방법이 잘 꺾여지고 주님의 뜻을 잘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붙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 뜻대로 되고 있는 순간이다 붙잡고 매일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있는데요, 한 회사 CEO의 하루를 이렇게 쭉 같이 따라가서 찍은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침부터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그분이 뭐 외국 바이어하고도 막 연락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이분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루 자기의 이런 소장품들을 만들어 놓은 이제 어느 한 섹션에 딱 들르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자기 아내가 이제 자기가 사장이 됐을 때 선물로 준 조각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조각품의 이름이 뭐냐? 앉을 수 없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은요, 날마다 거기 가서 그 의자를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보더라고요. 왜 앉을 수 없는 의자냐면요, 이 의자에 다리도 있어요, 머리 받침대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좌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올려다 놓고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 회사 CEO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들먹거리고 난 결정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손에다 올려놓고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앉을 수 없는 자리다. 나는 서서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궁극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서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날마다 지나가다가 손에다 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건 앉을 수 없는 의자다. 제가 그걸 보는데요, 그렇지, 저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음의 중심에 앉을 수 없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때에 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의자는요, 내가 앉을 수 없는 의자예요.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만 앉을 수 있는 의자예요. 그 주님, 앉을 수 없는 의자에 주님은 앉혀드리고 나는 서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한 번만 더 크게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다. 복음을 살다와 살아내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목사님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복음을 산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아는 대로 몇 가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거기에 한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죠. 해내다. 해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애써서, 내가 다시 한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해내는 것과 같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앉지 못하는 의자에 내가 앉지 않고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애씀으로써, 복음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삶에 앉을 수 없는 의자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지 않는 복된 한 주, 그 자리를 주님께 비워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인도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크게 같이 한번 읽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려요. 내 삶 가운데서 육체에 반대하는 일도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어떻게 하시는 바가 되면요?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너희가 직분만 있으면, 이런 말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시면요? 인도하시면. 성령께 그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대요?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수많은 계명들, 수많은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절망과 낙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꺼내주시는 은혜가 그것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다시 걷게 하시는 분, 낙심으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다시 한번 건져내서 나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돼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쪽에서 중동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 길인데 그 전에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제가 인천 지금 김포 어디 쪽으로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집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잘못된 길로 딱 갔잖아요. 그러니까 띠링띠링 소리가 나더니 어떻게 했냐면 다음 최적화된 경로로 길을 바로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 와본 곳인데 낯설어서 잘못 들었다 생각했는데 목적지가 보이고 바른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거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비게이션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야,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 야, 길도 못 찾냐? 운전을 몇 년 동안 했는데 한심하다, 한심해. 이제 난 안 할랜다.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완전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요, 이 내비게이션은요, 길을 잘못 들었고 어디로 갔고 어떤 막다른 곳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뭘 찾아냅니까? 어떻게 목적지로 가야 될지를 방향과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낯선 길이에요. 내가 처음 내린 삶이에요. 막다른 국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건져내셔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성령은 지금까지 인도한 과거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린, 내가 막다른 곳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것부터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주어진 말씀 18절 말씀이 사실 어디서 왔나 찾아봤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단순한 인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 이사야서 63장 14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장이냐면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장이 이사야서 63장인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뭐와 같이 하셨대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축들이요, 막 골짜기가 있고 밑에 물이 있는데요, 동물들이 막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어떤 적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몰라요. 쉽게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편히 쉼을 얻습니다. 왜요? 바로 그 길은 앞서 걸으셔서 예비한 길이에요. 이미 걸으셔서 평탄하게 하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미리 걸어가셔서 평탄케 하시고 제하여야 할 것들은 제하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내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연구 주간 이제 또 갖는 것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흔쾌히 또 잘 또 섬겨주시고 하셔서 이제 잘 또 연구 주간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연구 주간을 좀 삼으면서 갔던 한 수양관이 있는데 이 수양관은요 좀 독특한 수양관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있었던 일들과 사건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수양관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좀 묵상하고 걷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었냐? 바로 성도들이 절망의 거인을 마주하는 장면이었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기에 보면요, 저기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오른쪽에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게 절망의 거인입니다. 뭐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 앞에 지금 뭐가 있나요? 앞에 뭐가 있나요? 감옥이 있어요. 철창 감옥이 있는데요, 저기에 성도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 이 절망의 이 거인을 만났을 때 이제 성도들이 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거인이 날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그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낙심한 크리스천들, 순례자들에게 날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으면 끝나. 네 삶 포기하면 끝나.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여기서 소망 갖지 말고 그냥 네 삶 놓으면 편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망의 거인을 만났을 때 저 감옥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순례자라고 하는 크리스천도 거기 갇혔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니까요, 도대체 나갈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막 문도 안 열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찾다 보니까요, 주머니에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 약속의 말씀, 약속의 열쇠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가 갇힌 감옥 문에다가 그 열쇠를 넣으니까 꼭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크리스천 순례자가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열쇠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장면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이 절망의 거인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저 갇힌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절망의 거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작은 손에 주어집니다. 뭘 주어집니까? 약속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그 삶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바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요, 여전히 절망되는 일들, 여전히 두려운 일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자꾸만 찾아오는 생각들, 야, 놓으면 끝나, 좌절하면 끝나, 우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목소리가 들려올 때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살려내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감사로 끝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걷는 모든 열방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